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그 5번째 항목인 탐욕과 관련되어서 같이 생명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우리가 전제로 할 부분이 있죠. 뭐를 전제로 해야 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욕구를 갖고 있고 이제 그 욕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생존의 상태를 유지해가는 측면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불교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우리가 눈, 코, 귀, 또 혀, 몸 이런 이제 5가지의 이런 감각기관을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색, 눈으로 보는 거죠. 색이라고 하는 거는 색, 성, 소리 듣는 거죠. 향, 이 향기 코로 맡는 거죠. 미, 혀로 이제 맛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촉, 이 몸으로 이제 이렇게 촉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런 이 욕구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통로들이 다 있다는 거죠. 다 이렇게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욕구들이 이제 욕망으로 이렇게 좀 과도하게 표현이 될 때, 그것이 재물욕이다, 명예욕이다, 그다음에 수면욕이다, 식욕이다, 성욕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감각기관을 누구나 다 갖고 있듯이 이제 이런 욕망들은 누구나 다 이게 다 보편적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한 욕구가 지나치게 발현이 될 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이제 파멸로 이끌게 되기 때문에 이걸 탐욕이라고 칭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지요. 비근한 예로 이제 이솝우화를 보면은 거기에 그 고기를 문 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기를 물고 있어요. 자기가 먹을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다가 강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그게 또 다른 개가 이 고기를 물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고기도 놓쳐버리고 만다. 탐욕이 그렇다는 거죠. 탐욕을 부리게 되면은 결국 자기가 있는 것까지도 잃게 되는. 그래서 탐욕의 결국은 이제 패망이다.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는 주제가 그거죠. 그렇게 가득 쌓아두고 또 넘치는 그런 잉여 생산물을 이제 이렇게 축적을 해두려고 헛간을 갖다 넓힌단 말이죠. 곡간을.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이 얘기는 이제 이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를 하는 것이죠. 탐욕이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 이거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 그러면은 그런 보편적인 욕구를 선을 넘도록 만드느냐, 과도하게 만드느냐, 그거죠.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원인 요소들이 다 있을 겁니다. 뭐 기절적인 요소라든지 환경적인 요소들도 다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따져볼 때 욕구가 탐욕으로 변하는 것은 욕구 자체의 어떤 그 자가 발전 시스템, 이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욕구의 자가 발전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이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이런 욕구가 탐욕으로 변질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욕구의 자가 발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우리 속에는 죄에 대한 끌림,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본성이 이런 욕구를 탐욕으로 이제 변질이 되도록 이렇게 자극을 하고 또 유도를 하고 있죠. 성경도 이와 관련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군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다. 이 자가발전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욕심이 커지면은 죄가 되고 죄가 커지면은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죄를 저지르게 할 정도로 커진 그런 욕구 혹은 욕심이 바로 탐욕이다. 그래서 그 죄가 커지면은 결국은 죽음이 초래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탐욕과 관련되어서 주요하게 성경이 주고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패망과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런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탐욕의 증상들을 같이 분석해보고 그것에 대한 방책을 같이 모색해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이제 비유의 내용만을 다루고는 있는데,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이 배경이 이제 그 앞에 쭉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자 하고 이제 이렇게 초대를 했죠. 식탁에 앉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의례적으로 식사하기 전에는 꼭 이제 손을 씻는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죠. 율법에 쫓아서 만든 그들의 전통 속에 식사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이제 기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율법을 아는 사람인데 왜 율법을 지키지 않을까 이상하게 여긴 거죠, 바리새인이.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는 이제 이런 이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아셨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식전에 이 손을 씻는 이런 이제 규율을 지킴으로 해서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경건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만은 그들의 이면에는 자기의 이익, 그 재리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겁박하는 이런 행태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탐욕스럽고 악독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식사를 좀 불편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와중에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은 자기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까,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다는 거죠. 형이 그걸 다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산을 조금 분배하는 데 있어서 중재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바리새인의 탐욕을 지적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또 그런 그 유산을 분배하는데 중재를 해달라는 이런 이제 부탁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훈계를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탐욕의 문제를 생명과 관련시켜서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시지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부자는 그냥 일반적인 부자를 지칭하기보다는 맥락상 그 탐욕스러운 바리새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탐욕을 부린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욕구는 지나쳤고 또 악독할 정도로 위선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탐욕의 대명사라고 얘기를 할 만합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이 탐욕의 증상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부자가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이제 잉여 생산물이 생긴 거죠. 그것을 보관할 그 곳간을 이제 더 짓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탐욕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모으고 쌓아두는 것. 물론 이제 미래를 위한 대비라는 이런 명분이 있겠죠. 근데 그런 명분이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명분은 실은 허울이고 그 축적하는 것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죠. 축적하는 것 자체. 거기에 흡족해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탐욕의 아주 그 전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그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했죠. 19절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자신만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소비를 하죠. 이 탐욕의 또 다른 전형성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은 이제 안중에도 없고 자신만을 위한 소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방자하고 또 교만한 그런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 2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물을 흩어서 구제하지 않는 거죠. 구제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인색한 것. 이것이 또 탐욕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탐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물질의 축적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기만을 위해서 소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그런 형태로 드러난다. 이것이 이제 탐욕의 전형적인 표현의 양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 이것이 과다하게 표출된 현상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에 과도하게 집착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런 전형적인 현상들을 보이게 되고 이제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과도한 집착은 물론 환경적으로나 기질적으로나 혹은 그 외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 과도함 그 자체가 우리의 죄의 본성을 대변합니다. 과도하게 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과도함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탐욕의 동력은 바로 우리의 본성이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탐욕의 그 밑바닥에는
자신을 위한다는 이런 생리적인 명분도 있죠. 자기의 이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 생리적인 이런 명분도 또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탐욕을 제어할 장치가 사실은 허술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명분이 있으니까. 우리 자체 내에 탐욕이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라는 그런 명분이 또 이런 탐욕을 부추기는 데 일조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가 손에 재물을 쥐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내가 손에 안정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 이것이 탐욕을 부추기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탐욕을 계속 유지를 하게 하고 또 계속 더 커지게 이제 만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영혼을 되찾겠다 이렇게 언급한 이런 말씀은 그 부자가 현실적인 안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어떤 죄를 짓게 될까? 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매이고 어리석고 해로운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든 자원을 자기가 독점하고자 하는 과정에 의심이 생기고 많은 근심이 쌓이면서 어리석은 계획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탐욕을 부리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많은 근심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근심에 쌓이게 된다. 그런데 그 근심이 결국은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까지 떨어지게 만든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끼치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구는 것이 탐욕의 전형적인 하나의 그 양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구는 그 과정에 비인간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웃을 자기와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물건이나 돈으로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대 이스라엘의 말기에 사람들은 은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는 찌꺼기 밀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자를 은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로 보는 것이죠. 이익을 위해서는 해롭고 질 낮은 음식을 판매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인간화이고 인간 소외의 그 전형적인 현상들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그게 비인간화죠. 그 과정 속에 자기도 비인간화되는 것이죠.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회 철학자는 그 소유 형식의 삶이 비인간화를 초래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뭐 존재 양식, 소유 양식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반성할 것을 촉구한 이제 그런 내용 속에 나온 내용인데요. 자신의 소유에 집착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보고 그 과정에 자기도 비인간화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이 암암리에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용인이 되게 되면은 그 사회는 붕괴되고 말죠. 사람으로서 사회가 이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물건이나 돈으로 보이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결국 사회도 붕괴가 되고 만다. 그것의 전형적인 증거가 이스라엘 말기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죠. 사람을 은으로 보고 신앙킬레로 사람을 사고하는 이런 일들이 그 고대 이스라엘 말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모스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비판을 가했습니다. 근데 그 비판에 귀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회는 멸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저질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를 확장하던 부자도 결국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사회적으로 이제 그와 같은 이 결과가 초래된다면은 신앙적으로는 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그들의 신이 배가 된다. 배를 그들의 신으로 삼는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유가 많아지면은 교만해지게 되죠. 교만해지게 되면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염려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을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어떤 일에 대해서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것보다는 돈으로 먼저 처리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무심결에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돈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돈이 배를 부르게 해준단 말이죠. 배가 자기의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태도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탐욕을 부리는 게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멸망한다는 얘기,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탐욕의 결과는 패망과 죽음이라는 사실, 이것을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근원적으로는 생명의 원천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형성되기는 하지만은 반면에 그 결과는 그 의도와는 모순되게도 죽음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탐욕을 예방할 길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중요한 모범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과정에 이제 실천해야 되는 이제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탐욕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책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디모데를 통해서
그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교훈하라,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일러주었거든요. 네가 이제 디모데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자들에게 명해라, 알려줘라. 뭐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디모데에게 일러준 이 말씀 속에 탐욕을 예방할 그런 방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각 방책의 의의를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첫 번째, 자신의 소유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 경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훈계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걸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실행하신 그런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유를 갖게 되었는데, 이 소유를 내 능력에 의해서 내가 얻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얻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을 얻을 능력과 재능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만일에 그러지 않고 이것이 나의 손으로 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다.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면 그 결말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런 경고를 하죠.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는 그 다른 신이 바로 풍요의 신들인데, 그 풍요의 신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다는 그 마음과 통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는 거죠. 내가 풍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과정 속에 나의 재능과 나의 온갖 자원들이 다 투여가 되었다. 그러면은 결국 나의 재능을 숭배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그 야고보서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탐욕은 근원적으로 보면은 존재론적인 불안감 때문에 생긴 것이죠. 내가 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자꾸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기본적인 그 믿음의 동기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이 훈계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것, 이거 필요하다.
즐거운 일이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누렸던 그 부귀영화도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극심한 가뭄에 이스라엘이 한번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혼자서 사역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 먹이고 굶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시냇가에서 잠을 청할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날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먼 길을 떠나야 했을 때는 과부를 통해서, 사르밧의 그 과부, 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딱히 뭐 할 일거리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옛날에는 그 여인이 혼자서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생업을 유지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다른 부자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죠. 그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그 과부의 통 속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그 가뭄을 이겨내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 엘리야의 그런 그 과정들, 삶의 과정들을 볼 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이 반개적인 증거로는 재물이 정함이 없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재물은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정된 게 아니다. 재물은 있을 때는 넘치더라도 없을 때는 먼지만큼도 없는 게 재물이죠. 그렇거든요. 확정적으로 이 재물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불확실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가질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 그것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탐욕의 방책은 자기의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그렇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흩어서 베푸는 것은 영적인 저축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곡간을 넓히고자 하는 이런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곡간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의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훈계를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 자기를 구하게 되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 그것이 근심을 만들게 되고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고 있으면서 근심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은 베풀면서 더 풍족해지는 것을 경험해서 탐욕을 벗어날 것인가,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후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약속을 기억을 하십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인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이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니까 그 결국은 패망과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탐욕의 유혹이 우리에게는 늘 상존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흩어 이웃을 구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 것이 되니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멘.